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0장 찬양하겠습니다.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언제나 이끌려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셔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다스려 주시고 언제나 주의 말씀 앞에 끼어 반응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말에 있을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어서 수련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성령의 은혜를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태국의 서영석 이인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국경이 속히 열려서 미얀마에 있는 라오족 목회자들과 또 코로나 때문에 돌아간 유스 신학생들이 돌아와서 다시 공부할 수 있도록 새롭게 시작하는 신학교 학사 일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성경 연구원 스태프들을 또 주님께서 보내주시도록 새로 합류한 호세 전도사님 가족이 잘 적응하고 또 선교사님 가정도 건강하게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태국의 서용석 이인규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또 한결같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먼저 기도하고 중보하오니 주께서 이 땅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세워져가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에 의해서 나라가 이끌려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민족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열방의 수치를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복음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어서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께 반응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 더 단단히 매어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소욕만을 쫓아 사는 삶이 아니라 영의 소욕을 쫓아 살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사는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말에 있을 청년부 수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번 수련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을 경험할 수 있도록 거듭나는 역사, 새로워지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젊은 날부터 그리스도께 헌신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사명을 위해서 일평생 달려가 보는 아버지 주님의 젊은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태국의 서영석 이인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국경이 속히 열려서 미얀마에 있는 라오족 목회자들과 코로나 때문에 돌아간 유스 신학생들이 함께 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신학교 학사 일정에 모든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시고 함께 성경을 연구하는 스태프들을 주님께서 보내어주시고 붙여주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호세 전도사님 가족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우리 소영석 이인규 선교사님 가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어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중보하였사오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주님 바라보며 새날을 열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변함없이 주님을 의지하고 또 이 새벽에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셔서 오늘도 저희들의 일상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의 가정과 삶과 일터를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며 특별히 하나님 질병으로 병석에 있는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시어서 속히 건강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새벽에 주의 말씀 나눌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21장 보겠습니다. 2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들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돈하여 이르기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제 마태복음 21장인데요.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21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예수님께서의 예루살렘에서의 일주일의 여정, 그리고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 승천까지의 내용이 28장까지 이제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마태복음은 총 28장, 28장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예루살렘에서의 삶과 십자가와 부활을 거의 3분의 1 정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만큼 예수님의 공생애의 모든 사역의 기간 중에 예루살렘에서의 그 일주일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가장 중요한 클라이막스임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들은 오늘도 예수님께 이 땅에서의 어떤 행복, 이 땅에서의 어떤 유토피아, 질병도 없고 또 질병은 곧 또뭐 경제적인 어려움도 해결해주고 이 땅의 어떤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세계를 열어줄 것을 요구하고 요청하고 기대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즉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는 죄 문제 아니겠어요? 모든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죽음과 죽음 이후의 심판과 그리고 지옥 형벌에 이르기까지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죄 문제예요. 그런데 인간 스스로, 우리 스스로는 이 죄 문제 해결할 길이 없어요. 아무리 노력하고 선행을 하고 세상의 지식이나 재물이나 학벌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죄 문제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동정녀의 몸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대속제물, 희생제물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러니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이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을 수 있는 이 놀라운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전에 저희들 그 어릴 때 찬양이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나더라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런 찬양 있잖아요. 2절에 보면 잘생겨도 못 가요, 맘 착해도 못 가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놀라운 구원의 길,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죠. 지금 이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 입성하는 내용이 21장부터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21장에는 특별히 이제 세 가지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오늘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사건, 그리고 바로 뒤에는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사건, 그리고 열매 맺지 않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그런 사건이 쭉 이제 이어져요. 오늘은 예루살렘 입성에 관한 내용인데요.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감람산에 서셨어요. 올리브산이죠. 감람산에 서셨어요. 그리고 제자들 2명을 보내면서 맞은편 마을로 가서 매어 있는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이런 내용이죠.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스가랴 14장 4절에 보면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이렇게 이제 예언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스가랴의 말씀대로 그대로 지금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감람산에 서 계세요. 뒤에도 나옵니다만 예수님은 자기가 임의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성취하고 이루고 계신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1절에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셨다는 거죠.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그런데 두 제자를 보내셨어요. 저는 그 부분에 좀 집중하고 싶어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어떤 일을 하실 때 혼자 보내지 아니하시고 둘씩 보내셨어요. 전도할 때도 그렇고 어떤 일을 시키실 때도 두세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보내시고 또 늘 제자들과 함께 하셨죠. 그럼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먼저 주의 일들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혼자 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일이 빨리 진행될 때도 있어요. 일하기가 편하고 둘이 같이 하면, 두세 사람이 여럿이 함께 하면 의견도 나누고 또 일이 더디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주님은 항상 함께 일하도록 하셨어요.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오래 가려면 함께 가라, 이런 속담이 있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거리가 아니에요. 마라톤이잖아요. 장거리잖아요. 신앙생활은 우리의 일생을 통하여서 달려가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평가는 우리의 삶 전체를 놓고 주님 앞에 평가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신앙생활하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요즘 가난한 성도들이 많이 늘어난다. 여러분, 가난한 성도 아시죠? 거꾸로 하면 안 나가이잖아요. 나는 교회도 안 나가고 나 편할 대로 그냥 뭐 혼자서 유튜브로 신앙생활하고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설교 들으면 되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상처들 때문에, 실망한 것 때문에 뭐 그 기분과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그래도 신앙생활은 함께 해야 돼요.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물론 함께 하다 보면 말씀드린 대로 다투기도 하고 의견도 충돌하고 그래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사실은 나의 모난 부분들이 깎여져 나가는 거예요. 나의 부족한 부분들이 세워져 나가는 것이죠. 사람들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도 배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언제나 함께 일하게 하시고 일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또 주님께서 둘씩 보내서 함께 일하게 하는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증인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가 말씀하시는 것들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증인되는 거거든요. 증인되기 위해서는 두세 사람이 함께 해야 돼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증언과 증인은 두세 사람이 함께해야 그것이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실로 확증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두세 사람 보내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내시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이 두 제자를 보내는 장면을 통해서 교회 일은, 주의 일들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다. 그래서 더딘 것 같지만 함께함으로 동역하는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맞은편 감람산에서 제자들 보내시면서 맞은편에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고 하셨는데요. 4절에 보니까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도 역시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임의로 하신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들, 밑에 이제 각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사야 말씀, 스가랴 말씀들을 성취하고 이루시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자기 뜻대로 자기 소견대로 하신 분이 아니세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구약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해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성취하고 이루도록 순종하고 반응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입니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이렇게 철저하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철저하게 주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기를 요구하고 계세요. 나의 소견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죠. 가면 갈수록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의 자아가 커지는 시대예요. 내가 중요하고 내 자아가 커져요. 내가 중요하고 내 자아가 커져서 아무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누구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절대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요. 진리에 대해서 인정하지를 않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 자기 소견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옳은 것인 것처럼 가르쳐지고 느껴지는 시대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내 소견대로 내 뜻과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반응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그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주님을 닮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또 주목하고 싶은 것은 왜 하필 나귀 새끼일까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11장과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이 나귀 새끼는 한 번도 짐을 져보거나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어린 나귀 새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초짜라는 말이에요. 한 번도 사람도 태워보지 않고 짐을 져보지 않은 그런 어린 나귀 새끼. 그러니 얼마나 불안불안하고 위태위태해 보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세요. 지금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환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어떤 면에서 이것은 왕의 입성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왕의 입성이면 말을 타고 입성하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또 위험 있고 또 이렇게 안정감 있는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세요. 왜 그럴까? 물론 이제 5절에 나와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굴림의 왕이 아니라 섬기고 겸손의 왕으로 섬기는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짐지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다 말하고 있지만 저는 이 나귀 새끼의 등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참 은혜가 돼요. 한 번도 짐져보지 못한 어린 나귀 새끼. 그래서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우리 예수님은 초짜를 원하시는구나, 초짜를 좋아하시는구나. 어떤 노련하고 능숙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미숙하지만
초짜를 원하시는구나. 때묻지 않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사람들은 능숙하고 노련한 거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안정감이 있으니까요. 어, 미숙하고 어리숙해 보이면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으신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능숙하지 않고 어리석고 또 때묻지 않고 미숙해 보이고 위태위태해서 금방이라도 넘어질 것 같고 쓰러질 것 같고, 그러기 때문에 주님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러기 때문에 매일매일 주님의 품을 파고들고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말이에요. 그런 초짜들을 주님께서는 더 귀히 여기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예전에 언젠가 이찬수 목사님 간증하시고 설교하시는 것들을 들은 적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찬수 목사님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아시잖아요. 목사님한테 어쩌면 그렇게 설교도 잘하시고 어쩌면 그렇게 목회를 잘하세요, 이렇게 물을 때에 그 목사님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저는 매일매일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아요. 한 걸음 한 걸음 어떻게 하면 빠지지 않을까, 그냥 늘 조마조마하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목회하고 있어요. 그렇게 인터뷰하시고 간증하시는 내용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매너리즘에 빠져서 늘 해야 하는 거니까 익숙하니까 능숙하게 맨질맨질, 그게 아니라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어찌할 줄 몰라서, 그래서 늘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뒤뚱뒤뚱 하는 것 같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주님 의지하면서 걸어가는 것, 주님 그거 원하시지 않겠나. 오늘 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 모습 보면서 그런 것을 생각해 보았어요. 부족한 사람 초짜, 나는 부족함을 알아요. 여러분, 능수능란하고 또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은 자기가 똑똑하고 잘난 걸 알아요. 그래서 주님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그 똑똑함을 의지하고 자기 그 똑똑함을 드러내려고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은 나의 부족함을 알거든요. 연약함을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도 저 예루살렘에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 한 사람도 안 뽑으셨어요. 오히려 저 북쪽의 갈릴리에 이름도 없는 어부들, 초짜들, 부족한 사람들을 뽑으셨죠. 그러기에 주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사역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부족하지만 실수투성이지만 오늘 어린 나귀 새끼처럼 예수님을 등에 업은 나귀 새끼처럼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묵묵하게, 때로는 뒤뚱뒤뚱하고 어수룩하고 부족함이 많지만 그러나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 8절 9절을 보면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며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이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모든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왜 환영하고 왜 환호할까요?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이죠. 기대하는 바가. 호산나 이 뜻은 지금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 지금 구원해 주세요. 지금 도와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무엇으로부터 구원해 주고 무엇을 도와달라는 이야기일까요? 지금 로마로부터 압제당하고 고통당하고 착취당하는 이 어려운 현실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지금 환호하고 열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세요? 십자가를 위해서, 즉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입성하고 계세요. 사람들은 이 땅의 그 어떤 것들을 해결해 주고 해방시켜 주기를,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제자들의 기대와 예수님의 말씀이 다른 것처럼 오늘 무리들이 예수님께 기대하는 바와 주님께서 목적하시고 걸어가시는 바가 또 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 안팎에서 여전히 예나 지금이나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주님께 현실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해결받기를 늘 기대하고 원하고 소원하고 간구하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영혼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알아가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과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원하고 계시죠. 오늘 이 말씀 보면서도 우리는 무엇을 원하고 추구하는가,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간구하는가 좀 생각해 보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다는 주님의 말씀 기억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심령이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이 내 삶의 안정감이 되고 의미가 되어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10절을 보시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10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니까 온 성이 소동했대요. 여러분, 마태복음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소동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소동하는 걸로 끝납니다. 마태복음 2장에 가보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와서 헤롯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누구냐라고 묻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예루살렘이 그 일로 인하여서 소동했다고 나와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도 온 성이 소동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실은 공생의 곳곳에 가는 곳마다 그 마을과 그 성이 소동했어요.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서. 주님뿐만 아니라 사실은 주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이 가는 성읍마다 소동했어요. 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말미암아,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영혼이 구원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마귀 권세가 물러감으로 말미암아 역으로 그 성에는 늘 소란이 일어났었고 소동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였지요. 그래서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핍박이 있고 또 그들을 옥에 가두고 또 그들에게 핍박이 힘든 일들이, 고소당하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이들은 천하를 소동하게 하고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다, 이런 명목 아래 그렇게 핍박을 당했었죠. 복음이 들어가면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쫓겨나면서 소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음의 역사들이 나타나면 소동이 일어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직장이나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복음으로 인한 소동, 복음으로 인한 변화, 주님의 생명으로 인한 소동이 일어나는 게 맞죠. 사실 아무렇지도 않게 순응하면서 잠잠히 조용히 있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지, 우리가 입을 벌려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드러내면 소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바라기는 오늘 이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실 때 소동이 일어났다, 이 말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짓고 악함으로 인해 소동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소동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번 주부터 이제 금요일 붕어빵 전도하게 되는데요. 붕어빵 전도하면서 동네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면 또 소동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복음의 야성을 기르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이런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야성을 가지고 가는 것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데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루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불러주시고 말씀 나누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고 나타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동이 일어나는 아버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반응하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타성에 빠지지 않고 언제나 처음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두렵고